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 주에 주일이 2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탄절 설교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고 예배도 전체적으로 짧지만 준비하는 저로서는 어떤 예배가 되든지 기도회가 되든지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주중기도회 하나 준비하는 것과 주일 예배 하나 준비하는 것, 마음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이 되어서 주중기도회, 자유기도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이제 집례하는 것 이외에도 성도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부담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그런 점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언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지금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듣는 여러분뿐 아니라 전하는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한 원고 외에 직접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 뜻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전하는 대신 깨닫게 하셔서 머릿속에서만 새롭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어휘 능력이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 혼자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것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고 그 또 찾은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준비하며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것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에 따라서 원고 이외의 것들을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 뜻을 강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영과 교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준비해 왔으며 이 시간 긴장하며 준비하고 이 강단 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첫 부분, 오늘 말씀은 시작 부분이 주제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구약이나 신약 곳곳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lse prophet, 곧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선지자,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물론 떠오르는 것이 가장 오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에서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히브리 민족을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 이후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왕에게 악한 계책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말로 권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람 왕국과 싸우라고 권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 싸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본질이요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할 때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예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이 세상과 짝하여 섞여서 살아갈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증인을 삼으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구약의 심판 하나님의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 구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기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진멸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씨를 말려버려라. 이거 신명기에 나온 내용이지만 사무엘상에도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겼다는 이유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나안 백성을 다 죽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 가나안 백성이든 아말렉이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지만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남겨놓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에 함께 물릴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면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것들이 멸망해야 하는 것인데 너도 그 중에 함께 있으면 같이 멸망한다. 이 말씀은 민족을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한 것, 하나님께서 두신 땅에서 속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 속된 것을 전하여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혀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양무리를 해치고 사냥하여 빼앗아가는 동물이 바로 이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런 이리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명시하시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노략질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런 일이로 비유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인 한 사람, 교인이라고 한 것, 여기 교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교회들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을 데려오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존재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곧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되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란 세상에 있는 현동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세벨 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교회 바깥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어차피 죄악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할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입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이것이 본문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두 가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열매, 행실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의 열매라는 것이 그들 따른 추종제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행실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실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뜻이 되느냐? 말만 하는 사람들이 거의 현재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위헌적으로 살면서 그럴듯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고 성결한 사람이 참 선지자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포도, 엉겅퀴와 무화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에서 온풍기를 바꿨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너무 건조합니다. 이제 아마 겨울 되면은 물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릇된 것을 진리로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옳다면서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의로운 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옳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고 언제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심각할 정도로 정해진 운명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잘못된 것을 용인하거나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동성애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문제없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면 끝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면 하나님 대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이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하면서 파수꾼이 적을 오는 것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약간 의혹을 품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람들과 선지자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특별한 계층,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한 환경의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선지자란 표현들, 제가 사실 이 감리교신학대학 지난주에 이제 임원들도 만나고 했는데, 방송국 임원을 만났는데, 방송국 그 이름이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예언자의 소리. 그 예언자의 소리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좋은데, 사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가에도 그 이름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물론 이 말 감리교 우리 그 방송국 임원들도 제 설교를 가끔 듣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언자란 말, 선지자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로 스스로 자부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교회 목회자들, 신학생들 참 스스로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있으면서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여기면서 그걸 받아 먹으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목회자분들은 아마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들을 수 있다면은 받고 변해야 합니다. 저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희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선지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뜻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요, 주님의 뜻에 따르는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학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마친 사람들, 안수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출신 별로 없습니다. 레위인은 넓혀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선지서 4개인데 그 중에 2명이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이사야 왕족입니다. 다니엘 왕족입니다. 왕족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소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추측해 보기가 참 어렵지만 그 중에서 최소 아모스, 하박국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난 두구와 목자다. 하박국은 본인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이 아니라 실제로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는 개념 자체가 목회자들만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에 말하는 모든 사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발람부터 아합 때 400명 선지자, 특별히 그나안의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 때 하나냐 같은 사람들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든 어느 쪽이든 당장 죽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은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선지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저주요 멸망이며 지옥입니다. 이것이 남님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실 없이 열매 없이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16절과 20절에 2번 반복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마음으로 주님께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과 화려한 건축물, 세상에서 성공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영혼, 곧 우리 자신입니다. 주 안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뜻에 간절히 찾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산상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없으며 다른 길도 없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장차 올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찾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 가장 최근 것도 최소 2000년 이전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기 때문에 예전의 역사주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분 내키는 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다가 갑자기 독생자를 보낸 후부터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져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으며 또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먼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굳이 예배 드릴 필요도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살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 지금도 손 내미신 분임을 믿으신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놓고 버리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생각해보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앞서가심은 우리의 몸이 되신 분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할 때 참 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호소할 때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되돌아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왜 하나님의 뜻에 구애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렇게 드린 말씀 중에서도 정말로 강한 어조고 참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그 상한 만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셔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대신 그릇된 향 가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복음을 경계하며 우리 스스로 날마다 근신하고 깨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작은 빛을 비추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